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며 그 생명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에 드린 것이 아니요 헛되이 낭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을 값지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뜨거웠던 여름이 벌써 다 지나고 가을비가 몇 차례 오면서 이제 선선해지고 있어요. 우리 여름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말씀이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오늘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자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다 지켜보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때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대요. 노고,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들이는 것, 그걸 노고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태어날 때 웃으며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야. 다 울 때 울면서 태어나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때를 넘어갈 때는 항상 눈물이 함께해요. 때때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서 또 울 때도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예요. 울지 않고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노고를 아시고 그때를 얼마나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함으로 넘어가는지를 하나님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자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인생들에겐 다 노고가 있고 때가 있다. 이 위대한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진리를 발견한 이 전도자조차도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스스로 알지 못했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고 언제 울고 언제 웃을지를 정한 적은 없다는 거야. 그 때를 정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맞게 노고를 주세요. 그래서 그 때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넘어가는 그 인생의 때의 그 고개 하나하나가 정성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 고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지. 그 고개를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힘들고 애씀이 없이 때를 넘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때를 넘길 때, 특히 시련의 때, 고난의 때는 더더욱이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수고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그 때를 지날 때 우리는 힘들었고 고단했고 애썼고 또한 지치기도 했고 외롭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다는 거야. 어떻다?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고단한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이때 너머에 있는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수고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온몸이 땀으로 젖고 눈물이 쏟아질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낳아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나? 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노고와 애씀과 수고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죠.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아우 아름답다 나. 해봐. 아 나 아름답다.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 이런 노고가, 이런 수고와 애씀이 들어간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인생들에게 때를 주시면서 그 때에 수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때를 넘어가면서 우리를 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그 수고에 그 열심에 눈물의 마지막에 비로소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든 시간과 가정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나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죠. 어떻게 인생이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만 계속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끝에 열매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 설교했지만 여러분 5살, 6살이라고 인생에 고민이 없지 않아요. 삶이 막 행복하지만 않아요. 걔네들도 다 고민이 있지. 말로 다 표현 못해도 힘든 게 있지. 10대도 마찬가지. 난 여러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뭐가 힘들었냐면 그래 내가 푸르른 나무인 건 알겠다. 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 무슨 나무란 말인가. 나는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그걸 몰라서 힘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겪는 것 같아서 뼛속까지 외로운 때도 있겠지. 그런데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하시기 위하여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어서, 보기 좋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 때를 넘고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을 내가 결국엔 아름답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이 오면 또 우리가 내일을 살아요.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70년 인생을 살아도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의 그때를 다 측량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다?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 손에 있으니까. 그분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대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때를 아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때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이 때를 또한 넘겨가리라. 그렇게 주님께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부대껴 보려고 주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인생이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시편 90편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로워 본 사람, 화를 당해 본 사람, 고통스러워 본 사람, 힘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에게 당당히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럼 내가 이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이 시간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이 날수만큼, 이 시간만큼 나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 날 기쁘게 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려고 나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고통의 청구서, 힘듦의 청구서, 노고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당신은 기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 기도에 힘이 있죠. 그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기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 눈물만큼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보기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날들만큼 나를 반드시 기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40 몇 년 살았지?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제 인생에 제가 화를 당한 날수만큼, 나를 힘들게 하신 날수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믿고 내 삶을 이 말씀이 통과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담대히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만큼,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은 기쁘게 하시고 보응하실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역했어요. 그러나 바울 역시 하나님의 때를 측량하지는 못했어요.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이에요. 그런데 때를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어렴풋이 감지하는 순간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동역자를 만날 때가 있었고,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때가 있었고, 사역의 열매가 많은 때도 있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매가 너무 적은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길 가라 하셔서 갔는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적도 있었고, 핍박이 심해서 야반 도주하는 적도 있었어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이들이 나를 용납할지 받아주지 안 받아줄지 거절할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때 순간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제나 우리는 다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 때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기준에서 그때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때의 결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의 결론은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 나를 결국 기쁘게 하실 거라는 거, 이 때의 결론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때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더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의 삶의 아름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소망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소망이 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걸 만한 분, 나의 전 인생을 바칠 만한 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도록 우리를 이 때를 통해 빚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모난 곳들 부드럽게 하시고 구멍난 곳을 채워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때를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거예요. 성령에서 아름다운 거 말고 여러분, 성령이 성령해 주시면 그 아름다운 분위기와 그 아름다운 아우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성령이 해주시는 성령수술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유두고라는 유명한 청년이 등장해요. 성경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9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듣고 있었는데 창에 걸터 앉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사역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이제 드로아를 떠나야 되는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했을 것이고 이들이 낮에 일을 마치고 오면 저녁 무렵에 모였겠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분명 유두고라는 청년은 노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낮에 했던 수고와 힘듦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안 졸고 싶었겠지. 그런데 눈꺼풀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졸다가 이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말씀을 듣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바울을 통해 다시 살려내셨죠. 이 일을 통해 이 노예가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날 밤을 이 적은 수의 성도가 모인 이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와 이 기쁨을 안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명 앞에 자기 인생을 바쳤다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시험의 때를 넘고 시련의 댐을 넘고 매맞는 것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서 당당하게 그 시련 앞에 서며 이 길을 걸어왔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꽤 많이 늙었어요. 청년이 아니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시작. 바울의 인생을 압축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내 생명보다 이게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오직 바울의 인생의 전부. 그가 고백한 대로 이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도 생을 맞이하셨던 그곳을 향하여 바울도 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인생이 데칼코마니처럼 예수님을 인생을 딱 접었는데 펼치니까 예수님처럼 그 인생이 데칼코마니로 나왔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제 길인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흉한 일,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겠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간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갔다고요.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우리가 매일매일이 사실은 종말이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이 똑같은 오늘은 다시는 우리 인생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세포가 왕성하고 살 날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다 똑같이 앞에 두고 있죠. 여러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무엇에 가장 크게 붙들려 있는가? 매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가? 복음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의 매여서 내가 막 가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더 어른이 되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이 자이든 타이든 다 결정되어 있어 버려가지고 그걸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지금 돌아봐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다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부럽다. 부럽다. 제가 제 남편과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남편을 다시 선택할 기회는 없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선택되어진 것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더 값진 걸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선택해놔야지. 지금이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어른이 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자신과 함께한 일행들이 힘들까봐 배를 태워서 보냈대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일행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자신은 걸어가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 길이 몇 킬로냐면 60킬로 정도 돼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소까지 가려면 지도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려면 지도에서는 뭐 한마디 정도 되는 걸로 저 화살표 보이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60km예요, 여러분. 60km를 바울이 혼자 걸어서 가고자 했어요. 동역자들하고 편하게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걸어가고 싶었을까? 바울이 총 10년이 넘는 이 선교 여행 동안에 걸은 거리, 가끔 나귀도 타고 했겠는데, 노새도 타고 했겠는데 2만 킬로 정도 걸었다고 해요. 2만 킬로, 여러분. 하루에 보통 평균 한 20킬로 정도 걸었다는 거야. 30킬로. 걷는 거라면 질렸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뭘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탔을 것 같은데, 나는. 그리고 나이도 이제 예전 같은 나이가 아니에요. 늙은 선교사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데 굳이 일행을 먼저 배 타고 보내고 바울은 혼자 걸었대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잖아요. 지난 설교 때, 그쵸?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선교의 길이 막히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잠들었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바울이 선교 여행의 길을 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길이 열린 그 경험, 그 경험을 안고 이 드로아에서 일행 없이 바울이 아소를 향하여 걸음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일, 베레아의 교회를 세웠던 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일, 그런 일들을 걸으면서 떠올렸을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을 붙들고 해산의 고통으로 나아졌던 그 교회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60km의 길을 바울이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단둘이 걷고 싶었을 거예요. 지나온 사역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내 수고의 열매, 퍼져나갔던 생명의 복음들, 그 기쁨을 이 60km의 걸음 속에서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걷는 기쁨의 길이죠. 22절 23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을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듣고 본인도 이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거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해요. 그렇다면 이 생애 내가 걸어왔던 길, 나의 삶을 주님과 단둘이 오랜 시간 차분히 돌아볼 기회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최선을 다했죠. 주님, 저 잘했죠.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바울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며 이 걸음을 같이 걸어주셨을 것 같아. 이 60km를 주님과 걷기 위해 어쩌면 10년의 선교 여행을 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난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길을 걸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할 때가 있고 혼자 하나님을 독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이런 시간을 마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깊어질 수 없어요. 혼자 떨어져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사람만이 깊어져요. 이때를 놓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무르익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매일 새벽 미명에 가지셨다고요.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히어로로 여길 그때에도 그 무리를 떠나 독대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항상 가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홀로 독대하여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그 열매가 우리죠.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과 수고로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12제자 중 단 한 사람도 같이 달리는 자가 없죠. 그 외롭고 쓸쓸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라는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너무 진리인데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깊어질 수는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때를 결정할 수 없고 내 때가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다? 때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통스럽고 때로 힘들고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죠. 이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서 마치 응답이 계속 지연되는 것만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여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나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나 자신을 세뇌시켜야 돼. 뭘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가 나를 지으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선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만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계속 나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해요. 어제 은혜랑 1대1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야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덜 중요한 것을 하고 있게 된다니까. 로마에 가면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바울의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생은 끝나겠지만, 나의 인생이 저물겠지만 이 살아있는 복음과 이 전한 생명의 말씀이 최고의 열매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주님과 단둘이 걷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왔잖아. 가을이 왔잖아. 가을이 오면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나님, 제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을 되면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맛있는 열매 많이 먹잖아. 나는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맛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고 그 시간을 어떤 것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못 박으세요. 그걸 최우선으로 하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아름다운 섭리가 여러분의 삶의 실체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이 그렇더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었으면,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말씀이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아름다움은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오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 하나님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저의 고민과 높아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가벼운 인생을 살까봐 두려워요. 가벼우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굳게 깊어지기를,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무거워지기를,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가벼우면 안 돼. 말씀이 무겁게 내 안에 차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걸음을 떼고 세상이 뭐라 해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내가 흔들리는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힘있게 붙잡아 줄 수 있지. 내가 가벼워서는 내 인생 하나도 내가 건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거운 걸 선택하세요. 힘든 걸 선택하세요. 깊어지는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의 심령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들린다면 결단하세요. 깊어지기로 결단하세요. 나는 어떤 열매를 무르익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드려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뽑혀지지 않고 폭풍우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을에 말씀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어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유의와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나의 전 인생을 바라보며 최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 인생의 길을 넘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통스럽고 고난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눈물 짓는 그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 주님 손 붙잡고 꼭 붙잡고 주님과 단둘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그 때를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벼운 유희와 즐거움과 아버지여 한낱 사라질 아버지 기쁨에 나의 인생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길 하나님 아버지여 무거워지는 길 하나님 아버지 더 높고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을 향하여 내가 나의 삶과 시간을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의 하루하루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홀로 만나러 가는 아버지여 그 아버지 시간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추수하는 게 저는 내가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돌아보며 가라지를 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는 모든 것이 온 만물들이 깊어지는 계절에 나 홀로 얕게 가볍게 있지 않고 이때를 분별하며 나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